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한 주간을 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날마다 큐티 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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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한 얼굴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죠. 월드컵도 첫 승을 또 거두고 네, 기분 안 좋으세요? 네, 월드컵도 이게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고. 예전에는 한 번 이기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저 처음부터 이기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을 이제 휴전 연장과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데 14일 날 트럼프는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 배는 두 번째 배가 이제 겨우 나왔다 이 정도로 전해지고 있어서 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14일에 꼭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을 공습하니까 이런 문제들의 위협이 좀 사라지도록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선거 부정선거 문제로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선거 관리도 부실했고 또 행정적인 실패가 확인이 됐는데, 교회는 편가르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또 안정이 되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가 그치고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는 또 섬기는 이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참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오빠가 누이를 이렇게 욕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참 보기도 불편하고 설교하는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감추지 않으시고 기록하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사무엘하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은 그 가정 안에 깊은 상처로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란 뜻이에요. 어떤 일의 다음입니까? 다윗이 범한 그 사건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참 무섭지요.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이 죄의 습관들이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덮으려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암논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보고 꾀를 내어 불러들이고 억지로 일을 사건을 만들고 내쫓아서 덮으려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양은 달라도 죄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암논이 그냥 암논의 일만이 아니고 또 다윗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욕망들이 이제 자리 잡고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관계 또 마음 깊은 곳에 이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가의 비극이지만 또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있는 이야기로 또 함께 살펴보고 이 죄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또 깨닫고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탐욕 때문에 마땅한 존중과 질서가 깨어집니다.
네, 10절을 보니 이제 암논이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별일 아닌 부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제 요나답을 통해서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는 단순한 방이 아니고 가장 깊숙한 내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먹겠다는 말도 이게 단순히 음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매우 친밀하게 해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늘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 번만, 또 이번만, 별일 아니야가 우리의 주된 말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평범한 부탁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의심하지 않았고 아픈 오빠를 이렇게 돕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죄의 덫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업하다 보면 이 죄는 낯선 얼굴보다 익숙한 얼굴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다는 말은 강하게 움켜쥐고 힘으로 제압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왜 주셨습니까?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관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모임을 보호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는 그 힘을 정반대로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도, 남편의 가장도, 가장됨도, 직분의 영향력도 사람을 살리도록 주신 것인데 죄가 들어오니 이제 누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이제 나의 누이야 불렀지만 이제 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사랑이라 말하는데 욕심이 담겨 있고 가족이라 말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라 말하는데 내 욕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2절에서 다말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질서를 짓밟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도 실추되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암논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네, 모른 것이 아닙니다. 왕자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안 되고 정말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깨뜨려서 내려놓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암논은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말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평생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는 이렇게 순간으로 다가오는데 그 상처가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제 왕께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말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암논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말하라는 외침도 이제 왕자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벌써부터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 이제 이후의 본문이죠. 21절에 보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가정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청하고 또 이렇게 돌봄을 요청할 때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치면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그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 심히 노하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영적 권위들도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가족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오직 갖고 싶은 그것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어떻습니까? 다말이 들고 온 그 과자같이 그냥 한 입 베어무는 대상으로 다말을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부들도 있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우리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봐요. 화면 속 사람들을 인격으로 보여집니까? 그냥 아니 소비하고 있는 겁니까? 또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인격으로 봅니까? 그냥 쓸모로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아닌 내 탐욕으로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사물이 되고 가족이 도구가 되고 우리 지체들이 또 공동체가 시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금 눈물로 세워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나는 누구를 암논처럼 인격이 아닌 기능과 쓸모로만 대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진 가정의 질서나 관계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번 한 번만 하며 합리화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미움보다 더 큰 진실된 사랑이 남아야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을 힘으로 역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이제 힘이 셈으로라는 이 단어는 결국에는 이제 폭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가 진행되었고 한번 손을 댄 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억지로 힘을 동원한 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과도 이렇게 겹쳐져서 보입니다. 다윗이 강제라고는 안 했지만 왕의 명령을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왔으니 밧세바가 어떻게 거절했겠습니까? 요새도 이런 위압에 의한 강제에 대해서도 나라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또 규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권력에 의한 강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권력으로 했다면 아들은 완력으로 했습니다. 형태가 달라도 본질이 같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갖는다. 이것이 다윗의 가정에 흘러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부모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자식의 인생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는 분은 그 아들이 또 술을 마시는 것으로 또 도박하면 그 아들이 또 도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식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지혜로운 말로도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또 왕의 이름으로도 얘기하는데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득 찬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히니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호소도 안 들리고 양심의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굳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안 듣고 있는가? 그것을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번 주는 교회 같이 가자 할 때 또 듣기를 거절하거나 또 배우자가 우리 대화 좀 해요 할 때 핸드폰 보면서 나는 쉬어야 된다 거절하기도 하고 엄마 학교에서 일이 있었어요 할 때도 바빠서 듣기를 거절하거나 내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할 때 피곤하다며 또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문제들이
더욱더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욕망에 또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번 주는 잘 들어주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막히면 또 거기서부터 어려운 일들이 또 생겨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하니. 네, 아멘. 네, 우리 암논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이제는 오히려 더 미워하면서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고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 부르던 감정이 한순간에 정반대로 뒤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미움으로 뒤집히지가 않잖아요. 정욕이었고 탐심이었고 자기 만족이었기 때문에 욕망이 채워지니 더 이상 이제 보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죄의 증언이 되는 것이잖아요.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고 미워지는 그 자기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암논의 일만이 아니라 내 욕심에 채우려고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더 좋은 곳에 가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채워지면 반드시 또 그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고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자매가 명품 가방을 그토록 갖고 싶어 하다가 1년을 모아서 샀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지니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갖는 순간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욕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른 겁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을 끝까지 지고 함께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인데 정욕과 욕망은 순간이고 책임은 회피하고 미움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 지금의 그 마음들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동안만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만나가고 있는가, 그냥 나의 외로움의 해결책으로만 생각하는 것인가를 또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암논의 사랑은 미움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인데 그 단어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움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이고 지금 다말이 처한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더럽혀지시고 무지하신 분이 수치를 당하셔서 의로우신 분이 문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지금 예수님이 다말 대신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아니고서는 지금 다말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보다 더 큰 진실된 사랑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사랑은 상대를 위한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입니까? 사랑이라 말하면서 쉽게 식고 미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와 지체를 향한 사랑이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입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네, 회개는 모른 척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며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내가 늦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아멘. 다말의 입에서 이제 두 번째 외치고 있어요.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이 더 큰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내치는 이 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악은 이제 정관사가 두 번이나 붙어서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 버릴 수 없다라고 이제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암논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암논은 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습니까? 이제 평생의 황무짓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술 마시고 사고치고 한 사람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사업하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사과 한마디를 안 하고 가정에서 상처 주었는데 그땐 다 그랬어 하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도 책임지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이제 다말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17절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것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당장 내 앞에서 치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1절에서는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니 이제 이 17절에 가니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신혼 때는 다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꿀송이보다 단 단어로 말씀하셨을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애아빠 애엄마가 되고 3인칭으로 부르잖아요. 저 인간 저 사람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호칭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내고라는 단어도 이게 사신을 내보내거나 떡을 내보낼 때 그러니까 물건처럼 처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빗장을 질러서 이제는 죄가 행해진 다음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제 죄의 증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이 본문을 통해서 참 가해자 암논도 아버지 다윗도 이 피해자 다말도 이 모든 가정 안에서의 아픔을 지금 겪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큐티의 간증입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던 청년이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면서 사명과 비전을 운운하며 해외로 나아가서 선교하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학교 가서 인정받는 일을 하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입학하니 승승장구한 것 같았지만 남은 것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피해의식이었다고. 그래서 인정받고자 들어간 학교에서 이제 수업 진도도 못 따라가겠고 학생의 자리에도 순종하지 못하겠고 주변 친구와 비교하면서 나만 뒤처진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큐티와 양육을 통해서 나도 암논과 같이 욕심만 부렸구나 이런 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만 하고 변명만 했던 이 암몬 같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회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이제 암논이 이제 다말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채색 옷을 원래 입었었는데 이 공주가 단장하는 옷이었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창세기에 우리 요셉에게서도 채색 옷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장자의 특권과 약속의 후계자를 이제 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옷이 형제들의 손에 찢기게 되었습니다. 다말도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왕녀의 정체성이 있었고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채색 옷이 찢기고 피로 적셔졌고 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다말은 채색 옷이 찢기고 평생 황무지 같은 길을 또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고 다말은 어떻습니까? 이 평생 황무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도 단 한 분이 같은 옷을 또 입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해서 네 귀세에 나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으로 짠 그 속옷이 이 채색 옷과 같은 원형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요셉도 다말도 예수님도 찢어진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찢긴 옷은 결국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입어주신 옷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은 채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그래서 다말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왕녀의 고귀한 정체성이 또 미래 약속이 담긴 채색 옷을 찢으면서 이 무너진 인생의 아픔을 애통하며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찢겨졌기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직후의 20절에 보면 다말의 평생이 요약됩니다. 그가 처량하게 그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으니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황폐한 황무지가 된 폐허가 된 이라는 뜻으로 이 처량하게 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한 도시의 멸망 같은 또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쓰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무지 같은 삶에 처하게 됐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암논처럼 이것을 내보내라, 문빗장을 질러라 하고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윗처럼 힘이 노하기만 하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지금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고 고통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아픔 속에 놓여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상황을 위로하고 고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가정, 또 말을 못할 사건, 상처 속에서 다말이 걸어간 그 길을 누가 함께 걸어주겠습니까? 또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대신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옷이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의 거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에서 끄집어 내 주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세율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암논처럼 외면하고 피하려는 죄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관계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다말처럼 큰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가지고 나아갑니까? 큰 상처를 받아 울부짖는 가족과 지체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